네, 여러분 해피 뉴 이어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 건강하시고 새해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새해 들어서 처음 맞는 수요 성경 공부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피차간에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그렇게 기원해 봅니다. 자, 이제 지난주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잠시 먼저 전해 드린다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가는 길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모세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한 것에 있었습니다. 아마 십보라가 아마 굉장히 반대를 했겠죠. 십보라가 이를 알았는지 자기 남편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는 순간에 얼른 자기 아들들의 포피를 베어다가 모세의 발 앞에 두니까 이제 이제 모세가 이제 죽임을 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십보라가 아내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당신은 피해 남편이다라는 그런 말을 건네주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 모세가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실 일이었는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러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큰 일을 맡기고 보내는 모세였는데 그거 뭐 할래야 솔직히 좀 돌아가서 천천히 하든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는 거지. 그거 안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지 않겠다고 그런 모세를 잘 타일러 가지고 겨우 보냈는데 할례 문제로 세상에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하나님이 사실은 약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되는 할례는요, 사실 생명과도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할례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그 언약의 상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할례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례는요, 진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한 그 우리의 행위,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 행위의 표시라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우리도 믿음은 곧 생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할례는 믿음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만큼 할례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바울은 이걸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3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28절로부터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그래서 할례는 이제 그래서 신약에 넘어왔을 때 그 율법에 능통했던, 그리고 바울도 물론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후에 할례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유대인들로 태어나서 어떤 이면적으로 생후 8일이 되면은 남자한테 할례를 행하는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라 이제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덮여 있던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그 마음의 그 덮개들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할례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표시.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본어게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어게인은 곧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믿음의 생명. 믿음은 곧 생명이지만
그 믿음의 본질은 본어게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물과 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곧 마음에 받는 할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향해 오고 있을 때 모세의 형 아론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아론한테 야, 네 동생 모세를 맞이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어? 자기들도 모르는 곳에 도망간 동생 모세가 돌아온다고, 만나러 돌아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전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아론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상 아론이 이제 진짜로 그 말씀대로 자기 동생 모세를 보는 순간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환영을 합니다. 모세는 자기 형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분부하셨는지를 잘 설명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지팡이의 능력, 그럼 이적,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형 아론이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당장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들 앞에서도 모세가 하나님한테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를 설명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징표로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하고, 뱀을 또 잡으면 또 지팡이가 되고, 또 그런 그 손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이적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기들의 지도자임을 믿고 따르기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에 넘어옵니다. 자, 1번에 봅니다. 1번. 여러분, 그 문제지는 주보 가운데 있습니다. 주보 파일을 제가 단톡방에 드렸고, 또 홈페이지에도 있으니까 여러분 열어보시기 바라고요. 1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제 드디어 모세하고 아론하고 이제 탁 그 바로의 왕 앞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왕한테서 이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백성을 좀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전하게 되죠. 바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맨 처음에 반응합니다. 2절에 보면은요,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들도 신이 많잖아요. 나도 여러 신을 들어봤는데, 그리고 여러 신을 믿고 있는데, 나는 여호와라는 신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부르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하고 아론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보내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 모두를 치시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고 여기에 있는 애굽 사람들도 큰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암시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거 우리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염병을 주던가, 아니면 여기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도 이러한 큰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4절에 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5절입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요, 이것들이 지금 아주 그냥 백성이 많아졌다고 이제 좀 막 그냥 아주 그냥 배짱을 부리는구나. 너희들이 지금 이제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하고 아론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진지하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왕 바로는 그거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아 이것들이 일하기 싫어서 지금 그러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는요. 지금 이 바로 왕의 이 말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노예처럼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뭐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애굽의 바로 왕의 명에 따라서 이런 아주 힘든 노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한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아마 성경을 좀 쭉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어? 모세가 살인죄를 졌다가 도망갔는데 이제 모세가 왔을 때 사실 모세도 염려를 했잖아요. 자기를 알아보면 사람들이 가만히 안 둘 거라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뭐 쉽습니다. 왕조가 바뀐 거죠. 예. 그동안 왕조가 바뀐 거죠. 애굽의 나라들도 이제 계속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나타났고 또 그 이후에 모세가 40년의 그 미디안 광야 생활 사이에 이제 애굽의 왕조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실은 왕도 모르고 그 왕의 신하들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뭐 이것은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사소한 것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의 문제를 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이 사흘 길을 걸어서 광야에 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말을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고 그러는 줄 알아? 어떤 명령을 합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것들이 이제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바로는 어떤 명령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요. 예? 자, 보십시다. 자, 6절서부터 읽습니다. 6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그 사람들,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산량을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명합니다. 너희는 7절입니다.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과중한 노역을 시킨 거예요. 지금까지는 벽돌을 만들어서 굽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재료가 즙을 넣어서 만드는 건데 그 즙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주어서 그 즙을 넣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도 감하지 말고 말이에요. 아마 그 전까지는 가끔 이렇게 좀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감하거나 뭐 느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유도리가 있었나 보죠. 근데 절대로 감하지 말고 더 아주 그냥 과한 그런 노동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에 저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 이제 모세가 아론이 우리 백성을 보내면은 한 사나흘 길 걸어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거짓된 말.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왕은 거짓된 말로 그거를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그 말에 속지 않게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더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랬더니 3번에 봅니다. 3번에 바로 왕이 내린 명령대로 감독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합니까? 예? 말 그대로 10절서부터 18절에 보면은요. 이제 이 감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벽돌 만들 때 그 집을 갖다가 스스로 구해서 만들게 하고요. 아주 그냥 더 고된 그런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을
자기들이 주워서 만들려니까 시간도 더 걸리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이런 게죠. 그리고 또 막 그냥 기록원들은 말이야 하루에 만들어낼 그 벽돌의 양이 부족하면 말이에요 막 추가 그 노동을 시켜서 막 그걸 다 만들어내게 하고 막 그냥 엄청난 그런 그 고통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막 안 되면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벽돌을 기록하는 기록원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바로 왕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과한 일을 더 가중하게 만듭니까? 아니 그나마 집을 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인제 집도 안 주고 이렇게 하니 이게 또 안 못하면은 쟤들 막 우리를 때리고 막 그러니까 "우리 정말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한 거죠. 자 그랬더니 바로 왕이 뭐라 그랬냐면 17 절에 보겠습니다. 자 17 절에 5장 17 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게으르다 게을러서 그러는 거야. 너희가 게을러서 게으르니까는 여 시간이 나니까는 "니네들이 지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나한테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과중한 노역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게으름을 갖다가 없애겠다." 이제 그런 어 의도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바로가 아주 강력하게 더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더 강하게 그냥. 응? 자 그랬더니 인제 4 번입니다. 4 번입니다. 큰일 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인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니까 이 상황이 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거 괜히 모세가 모세의 말을 듣고 인제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내보내시려나?'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세상에 아니 자기들한테 더 큰 이런 이제 노역들이 막 그냥 이런 막 그런 더큰 그런 어떤 억압들이 다 몰려오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한테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4 번입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화가 미친 줄 알고 20절 21 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제 이들이 모세를 만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 바로 왕한테 호소를 하니까 바로 왕이 천만의 말씀, 너희들이 게을러 터져서 그래. 절대로 감하지 않겠다. 더 많은 일을 시키겠다.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이제 우리한테 더 큰일 났다. 괜히 그냥 모세 말을 듣고 지금 우리가 지금 난리 났다.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데 마침 이제 모세하고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 21 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망이 들어왔어요. 딱 보자마자 당신들 때문에 지금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 아니 당신들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참고 지금 살아왔는데 당신들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일하다가 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응?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적반하장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어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 점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모세는 그들의 적이 되고 만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눈에는 바로가 아닌 모세와 아론이 회방꾼이 된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 보낸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예? 지도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전해드린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된 거예요. 요거를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은 대로 가면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막 그냥 막 이제 오게 되고 막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날 게 같은 그런 기대를 갖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런 일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온 질서, 그동안 어떻게든 잘못 살았든 어떻게 살았든 우리가 살아온 질서를 사실은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무너뜨려야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질서들이 이제 변해야 되는 거거든. 바뀌는 거거든요. 그 바뀜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 고통이 있죠. 아픔이 있죠. 더 큰 어려움이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초신자였을 땐 사실 그걸 잘 못 느껴요. 오히려 초신자였을 때 진짜 예수 믿으면은요. 막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갈수록 내 과거의 삶을 잘못된 관행, 생각들, 습관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떨고 버릴 때 오히려 더 큰 어려움들, 낭패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막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 이거 괜히 교회 나가서 이거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제 우리 교회 같은 새신자들 새롭게 처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요. 그런 유혹과 미혹에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교회 오니까 뭐 좋고 하는데 진짜로 믿으려고 하다 보면은 아주 금방 그런 좀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겨서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아 교회 다니니까 더 힘들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그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우리의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의 삶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살아왔던 그 삶의 질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인 질서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그게 그냥 아무런 일 없도록 그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 있어서 고통이 따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누가 그동안 진짜 월급도 한 푼 안 주고 그냥 그대로 다 부려먹었던 이 백성들을 갖다가 어느 왕이 그냥 순순히 내보내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더 큰 노역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인제 정말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사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좀 더 고통스럽고 힘겨운 그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넘어갔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만나고요. 또 40 년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는 놀라운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오늘 사실은 이런 현상들, 이 나타난 현상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할지라도요, 사실은 이제 그 뭐 교회만 다녔지 제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은혜를 받아서 '아 내가 진짜로 인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은요. 기쁨도 있죠. 은혜도 충만하고 막 그냥 막 뭔가 금방이라도 뭐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또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생기고 더 큰 그런 어떤 진짜 낙심할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로 여기십시오. 삶의 질서가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예?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번은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라고 이게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푸념하듯이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22절, 23절인데요. 23절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제 백성에게 전했는데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이제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까닭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6장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장을 한 번에 좀 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처음으로 또 이제 2023년도 수요 성경 공부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튼 계속해서 끝까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아, 아, 매주 수요일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